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우리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10대 때는 기어가는 것 같던 시간이 30대 때는 뛰어가는 듯하다고 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다고 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안개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안개라고 비유한 것은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안개는 모든 것을 뒤덮은 것 같지만 아주 희미합니다. 본체는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온 땅에 가득해서 전부인 것 같지만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질의 가치를 입을 때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은 보내신 분과 있게 하신 분과 거두어 가실 분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만나서 창조주와 동행할 때 안개와 같은 인생은 빛이 되고 영혼을 잇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가 알았다가 그것들을 저버리고 나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 할 수 없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 이름 불러 가시면서 하시겠습니다. 효진아, 아니 여러분 제 이름 부르시지 말고 제 이름은 제가 부를 테니까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네.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효진아,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눈 뜨고 하시니까 실감이 안 가시죠? 눈 한번 감고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칭찬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름 부르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효진아,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멘.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 자신은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용기를 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알고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알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충만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근교 길포드에는
19세기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개인 미술관인 와츠 갤러리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와츠의 대표작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의 이름은 홉, 희망입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둥근 구 위에 실명에서 눈에 붕대를 감은 한 소녀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주하는 비파는 다 줄이 끊어져 버리고 단 한 줄만 남겨진 채 모든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둥근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왼발을 오른발 사이에 단단히 끼운 채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 줄 남은 비파를 연주하며 그 한 가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려 머리와 귀를 비파에 바짝 붙여놓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하였고 비파에 남은 한 줄의 현이 바로 희망의 줄입니다. 미국의 44번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2008년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자신의 연설의 제목을 Take Hope,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이 그림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욥기 3장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은 내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며 단식합니다. 또 한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 앞에서는 멈춥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고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너무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나 욥은 살아있기에 고난을 피할 수 없었고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고 고통을 당하며 그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고난은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증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이 타오를 때 불꽃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이 타오르면 자연스럽게 불꽃이 동반되어서 같이 타오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고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2년간 우리는 뜻밖의 고난, 뜻밖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올해는 끝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 지금 하반기까지 또 내년까지도 그렇게 이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던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또 새로운 단어인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종에 우리가 다시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2021년을 보내고 이대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고난을 이기며 살 뿐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농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악한 것들은 다 쫓겨갈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온전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다 물러가고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조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완성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 그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온전한 빛이 이 땅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조림 때 주셨던 즐거움이 완성되어서 이제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날에는 그 모든 즐거움이 완성될 것이고 그렇게 완성된 즐거움은 깨지지 않고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남겨져 있던 이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께서 오시고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보며 살았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도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요한은 성경의 모든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대신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뿐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과 믿지 않는 흑암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혼란과 혼동, 무질서는 질서를 잡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애통은 믿지 않는 이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 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길이 참고 주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줄 남은 비파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오시기 전에 죽어 땅에 묻혀도 믿음으로 죽었다면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을 때로는 이겨내고, 때로는 견뎌내고, 때로는 참아내고, 때로는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그 고난에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 고난이 지나도록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중에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수확한 열매를 얻기까지 참아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들판에 익은 곡식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 감탄할 줄은 아는데 그 열매를 위해 땀을 흘려보지는 않았습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과정을 인생이라고 하면 거기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매년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타들어가는 씨앗들을 보면 농부들은 논에 물을 대느라 온갖 고생을 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폭풍이 불면 때 아닌 비에 썩지 않게 하려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그것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너무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면 자신이 타는 것은 모른 채 곡식이 탈까봐 노심초사하며 돌봅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손은 갈고리처럼 되고 농부들의 살은 타버린 장작처럼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가을에 추수하면서 그 고생을 다 잊습니다. 그 씨름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 수확을 위해서 농부는 참습니다. 땅을 일굴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도 태양도 태풍도 농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아무것도 농부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는 오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께서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한 얼굴로 맞아주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셀프 칭찬했는데 셀프 칭찬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목민입니다. 이 땅의 고생은 끝이 없습니다. 고3 수험생 4명이 우리 참석했는데 고3 수험생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바라던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또 시작해야 합니다. 취업생이 죽을 만큼 고생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합격한 기쁨은 잠깐입니다. 거기서부터 말단사원, 신입사원의 미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죽을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심부름하고 온갖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그러나 주가 오시면 고난과 고통의 삶은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농부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와 특권을 가지고 농부와 같이 길이 참으며 승리하며 주가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삶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은 신음과 탄식, 비방과 불평의 의미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비방과 탄식,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불평과 신음,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오해와 질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빛과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평등과 거짓과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섞여서 같은 것을 행하고 살지 않으려면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그들과 같아지거나 그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그것도 할 수 없다면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슬퍼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그 원망하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그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길이 참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농부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채워진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화되어 갈 뿐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는데, 처음에는 형편없었는데, 처음에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것 없었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빛과 같이 세워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어둠의 시대에 빛을 들고 홀로 서서 어둠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생수가 자신을 통해 흘러서 구원의 역사를 그 어둠의 시대에 이루어갔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원망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선지자를 닮아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당하는 억울함을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박해하며 자신들을 못살게 하는 이들을,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들에게는 면류관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억울함과 원통함은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이 들어오시면 다 풀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은 한 조각도 남지 않고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복수를 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 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무술을 익혀서 무림의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찾아가서 그를 죽여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원수의 아들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무수를 연마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살인자와 시체뿐입니다. 또 다른 억울함만 남습니다. 억울함은 문 밖에 계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소하고 싶은 고소장의 내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욥의 삶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인내해야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아내는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서 욥의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욥을 충고하다가 욥의 결말을 보고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과 그의 인내와 그의 결말을 압니다.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몇 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푼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주목하고 싶지만 욥의 결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결말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은 정말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며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책임지시고 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이후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넘어집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그는 굳건합니다. 그는 반석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고철덩어리였던 자신이 순금이 되어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시간은 번개처럼 흘러서 또 한 해를 마감합니다. 이 마지막 주에도 우리가 소망의 인내의 현을 연주하며 농부의 인내로, 선지자의 오래 참음으로, 욥의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아픔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길이 참아 농부의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선지자의 그 오래 참음 우리가 참아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오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온전치 못함이 아버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새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농부의 길이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길이 참고 고난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